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나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소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최경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 온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달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조들의 생명 바쳐 지킨 신앙을 본받아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한국교회와 저희들 가정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고 하신 주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함을 받아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많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일 진천교회 하나님 농다리 교회 6교구 15가정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모두에게 성령님 도우셔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이호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의 길을 가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말씀과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3장과 4장의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우리 가이드북에서는 중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다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이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호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리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레아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알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다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레시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셉의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선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을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봉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발음도 힘들고 그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역대상 3장 4장입니다. 자, 역대상은요. 역대하와 함께 역대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자, 역대상 3장의 시작 다윗의 족보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윗과 그의 후계인 솔로몬을 기술한 부분입니다. 역대상 3장 5절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후계는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은 왕이었고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습니다. 당대는 남성 우위의 사회였고 또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거나 첩을 많이 두거나 또 아내와 첩으로부터 여러 자식을 낳은 것은 당시 문화와 관습상 비난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은 문화와 관습으로 얼버무리지 못하는 경계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기록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기록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윗은 이 세 계명을 싹 다 어겼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밧세바를 첩으로 맞아들인 게 아닙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했고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체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계명 어겼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자신의 부도덕을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엄연히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이었고 다윗은 계명을 어겼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다윗의 연속된 극악무도한 죄악에 뒤이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지 축복받을 만한 태생도 아니었고 도덕적이고 관습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본 구절에 솔로몬이 바수아의 소생이요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바세바에게 바수아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수아는 누군가? 바수아가 도대체 누군가? 다윗의 오래전 조상이자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에게 원래 본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처가 누구냐면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바수아는 바트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뜻의 바트와 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것입니다. 자, 유다는요 후에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요 솔로몬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바세바는요 죄악의 한가운데 있었던 여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부정하다고 저주스럽다고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세바를 바수아로 부르면서 받아들이셨고 유다의 본처인 수아의 딸 바수아로 불러주시면서 바세바도 솔로몬도 유다의 가계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계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역사 기록으로 또 족보로 꽉 차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뭐지? 도대체 이 발음하기도 힘든 족보를 왜 써놓은 거지? 이게 무슨 의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족보를 기록해 두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고결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님을,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언약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상의 저자는 다윗의 족보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흔히 에스라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궁극의 저자를 압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역대상 4장으로 넘어가면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씁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야베스의 기도를요 복을 구하는 기도의 원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 역대기의 독자,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그 기록 목적, 이런 것 등을 생각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이와 의미가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기는요 우리가 지금 읽는 현대의 성경에서는 구약의 중간쯤에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구약의 맨 뒤에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 포로기 어간입니다. 요컨대 포로의 시기를 지나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뿌리,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 등을 상기시키면서 힘과 용기를 다시 북돋아주기 위해서 기록된 측면이 큽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최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유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대체물과도 같았어요. 하나님의 현현이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이전에 수많은 일들을 이미 겪어왔던 유대 백성들이지만 전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지요. 전에는 성전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건물에 매여 있는 신이 아니다. 또한 너희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심히 오만하였고 죄악이 관영할진대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너희도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압도적 절망에 무너져 있는 유대 백성,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결말은 아니라는 것 또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포로기 그 고통의 수한이 70년이다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싹을 다 모아서 희망의 동아줄, 곧 다윗 언약,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이야기와 족보를 기록해 두셨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셨죠. 그런 가운데 등장한 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극한의 절망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일어나라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고통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오베즈가 음가 변화를 일으켜서 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다가 죽을 뻔했다, 너무너무 아팠다라고 하면서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그저 이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전인적으로 담아놓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성장해서 지각이 생기고 자기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가 어땠겠습니까? 축복받지 못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존재로 자기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딛고 섰습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이여, 너희도 야베스와 같이 극한의 절망에 짓눌려 있는 현실을 딛고 일어나라. 다시 희망의 동아줄을 잡고 떨쳐 일어나라. 영원의 왕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라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한 겁니다. 본문 말미에 보면 이제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 아까 보셨지요? 시므온은요, 그의 형제 레위와 함께 누이 디나가 세겜 추장의 그 성읍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읍 전체의 사람과 사물을 전부 다 죽이고 몰살시켜버리는 끔찍한 보복의 죄악을 저질렀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었기에 야곱은 마지막 유언의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게는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다행히도 레위는 그 폭력의 칼을 제사장의 칼로 바꿔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시므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예언처럼 쇠락하여 거의 멸절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미에 시므온 지파 중에 일부가 자신들의 그 쇠락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에 모든 이야기와 맥락을 궤를 같이 합니다. 맥락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희미해지시더라도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이 족보 이야기, 그 맥락은 희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무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가 믿고 바라보는 데서 희망을 찾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꽉 붙잡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희망이 담겨 있기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변하고 결국에는 사그러들 것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마침내 영영이 우뚝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을지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정말로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은 그러한 건물처럼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자가 진정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희망이 이번 대선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그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정말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해와 악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 마음의 어두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라파의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